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못된 답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로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척박한 대접을 받다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위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 무엇도 좋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점점점 개인적인 성향이 짙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관계는 점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족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좀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사역자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아마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가 경험했던 것, 그의 문화, 그리고 환경에 따라 가정의 이미지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은 가정하면 갈등, 상처, 외로움의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가정의 공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가족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수용의 공간이며 보호와 돌봄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무한정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배려 속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이 기본적으로 사회 안에서 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능, 지식, 기술, 성품 등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가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 이 모습 그대로 끝까지 지속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만큼은 화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집보다는 우리 집이 더 화목해. 자꾸 그런 식으로 착각하게 자기 안에서 세뇌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은 보면 알아. 저 집안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조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떤 구성원입니까? 인간이 구성원인데 그 인간한테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자녀랑 관계가 좋아요. 본인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관계가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말이 가정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게 인지가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나는 돈도 많이 벌이고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명성도 있다.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있죠. 부족한 게 있는데 옆에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 가정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정에 문제 있을 때 부모가 기도하죠.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문제일까요? 한번 깊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 계속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 좋다라고 이제 심어줍니다. 좋아요. 좋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발견이 되니까. 근데 교회가 조금 더 한층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럽죠. 인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은 가정, 교회 그리고 교회 이것들이 회복되어지려면 반드시 인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지가 되고 믿어져야 돼요. 너는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세뇌받기 이전에 먼저 인지가 돼야 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인데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내 죄가 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뭡니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족으로 살지 않는데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덜 성숙된 거고 교회가 아직 덜 성숙된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라, 지체다, 한 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육신의 가족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이것을 기반으로 한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이 또 생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가족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이 때에 따라서는 나한테 갈등을 주고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 갈등과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로 가르치고 돌보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성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한 번쯤 점검을 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더 성숙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가르치고 사랑도 잘 베풀고 서로를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목사의 소망이기도 한데 또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고향이 같아서도 아니고 성씨도 같아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직장이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뭔가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가족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많은 지체들 안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 그리고 그 허무시고 다 모두 다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민족 아닙니까? 한민족인데도 어떻게 보면 하나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성별도 다르고 살아왔던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도 달라요. 경제적인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의 가족이랍니다. 참 이게 쉽지도 않고 하나가 되기 쉽지 않아요. 가족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가족이 되었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가족 되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들은 네 가족 내 가족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의 가족이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쓴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에 유대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기타 헬라인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사상 안에서는 이 로마, 헬라인, 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가족된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 식사한 내용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과 같은 집에서 식사를 하고 앉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로 로마 사람들, 헬라인들과 같이 섞여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자리에서 우리는 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 나를 구원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로마인들 기타 이방인들 다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백인이든 네가 흑인이든 네가 황인족이든 상관이 없다. 네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을 하든 어떤 사람은 회장이든 어떤 사람은 청소부든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가족이 될 수가 있다.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이야기하죠.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막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족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무덤 안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창조된 가족, 육신의 가족을 위해 또 하나의 가족,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가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나아가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왕이 있습니다. 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죠. 그 신한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나아갑니까? 분명히 나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왜 나아갑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친교죠.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가족이고, 이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하죠. 들어가고 싶은 사람만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늘상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이 따분한 거예요. 그냥 이성을 좋아해서 이성을 누군가요? 몇 시에 만난다. 그 시간만 딱 정해놔도 한 달 뒤에 어디를 가자라고 약속만 정해놓으면 한 달 동안 들떠가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뭔가 준비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들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 동떨어져 있다고 느껴진다고 했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떨어져 있으니까 계속 예배 시간에 재미가 없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엄청나게 집중할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재미가 없어. 왜?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나의 영이, 마음이 그 결이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예배 시간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고 찬송을 강조합니다. 경건 시간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러죠. 봉사를 강조합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강조합니까? 왜 강조합니까? 왜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즐겁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아무 가치 없는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 헌신, 경건 시간, 상대적으로 너무 가치 없게 만드는 그 사상이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불편하더라도.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의 출발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죠? 왜 이 시간에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시켜서요? 눈치가 보여서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아시면 출석도 왜 해야 되는지, 헌신을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출석도 크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건 시간은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헌신 그거 나만 꼭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헌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잘 사는데 나는 왜 해야 됩니까? 옆에 사람들 지옥 가면 여러분 지옥 갈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은 은혜가 떨어졌겠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돼도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귀찮아졌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딸,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특권, 권리, 의무 다 주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을 때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가족된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가족이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치유의 연속이고 성장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2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세워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건물로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데 계속 세워져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수 공사 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교회 모습이 다양하게 많이 변해왔습니다. 사역의 모습도 다양하게 많이 변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세상 문화가 유입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어요. 그 생명이 처음 임했는데 처음 그 생명이 임했을 때 완벽한 사역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거기서 계속 사역하다 보니 주님께서 주셨던 선교라는 비전을 감당을 못했어요. 그렇다니 하나님께서 핍박이 임하게 되고 사방팔방으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선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000년까지 하나님의 사역들이 지속이 되어졌는데 계속 다양한 모양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양하게 또 건강하게 또 성장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대로가 좋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력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대로가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모양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뭔가를 조금 더 알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배를 많이 드리고 충분히 기도도 많이 하고 충분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어. 이 정도만 하면 돼. 일을 더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
하는 사역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그런다면 과감히 내려두는 일들도 벌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또 생겼다면 그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과정이에요. 세워지는 과정.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돕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들의 삶의 규율이 되는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항상 행복하고 평탄하고 축복 가운데 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갈등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갈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연단시키기 위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사업체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기도를 안 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얘가 문제 있을 때마다 자꾸 기도합니다. 평상시에 교회도 안 와. 기도도 안 해요.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괴롭히기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스타일인가 봐.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주시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됩니다. 성숙한 사람들한테 그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지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냥 나태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옆에 지체들 중에, 가족들 중에 실족해 있거나 믿음이 아직까지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정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잘못했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같이 세워지고 같이 성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같을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의 생각들은 다 달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배타적이지 않아야 돼.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다. 우리보다 헐벗은 사람들이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배타적이지 않아야 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고, 같은 이념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일치된 하나가 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들었어요. 믿는 것은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정말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봤다라는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믿는 것은 천지차예요. 이 자리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합니다. 여러분
아, 자녀들을 서울대에 보내는 자녀들, 그러니까 본인이 서울대 간 사람들의 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뭐 많은 영역 안에서도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학 공부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냐? 사칙연산이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 자녀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진도가 느린 것 같은데 막 그러면 조바심이 생겨. 옆에 애들은 막 3학년, 4학년 중학교 과정 다 떼고 뭐 정성 다 떼고 막 그랬다 그러면 조바심이 생겨. 조바심이 생겨가지고 너도 이거 해, 너도 이거 막 그렇게 애들 공부 가르치면 애들 교육할 때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나름의 신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부모가 서울대 나오면 자녀는 거의 다 서울대 다 들어갑니다.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 서울대 나왔어요. 처갓집은 거기 대학병원 거기 교수님 하고 있고 다 그런 명문가 집안에 육신적으로 보면 물론 목사 한다고 해서 집안에 다 아웃됐어요.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난 정말 돌머리야. 우리 형이랑 우리 누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서울대 갔어. 근데 자기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서울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수했냐? 재수 안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하면 서울대 들어간다라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서울대 가는 방법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죠. 어떤 부분이냐면 서울대 가는 사람들은 원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수학에 대한 원칙은 사칙연산 엄청나게 중요하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엄청나게 중요하다. 우리 다 할 줄 아는데 우리가 서울대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냐면 할 줄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 많이 반복을 하면 빨라지겠죠. 빠른데 옆에 애들보다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 그래 중요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능력이 안 나타나. 사칙연산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반복하고 속도를 높여야 되고 정확도를 높여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봤어. 다 들어봤어. 근데 끊임없이 반복을 안 해. 듣기만 들어. 그래 중요하지.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돼. 끊임없이 반복은 무엇입니까? 순종.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 양육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새신자 양육.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신앙 성적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거를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서울대 끝까지 성장을 한다. 계속 듣기만 하나. 아멘. 뭐 그렇게 듣다가도 은혜 받으면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명문 클래스로 가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되고 가족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장하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계속 부단한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애들 수학 공부 시키지 않습니까? 막 온몸을 뒤틀어 온몸을 막 뒤틀어. 우리 집 막둥이 보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막 뒤틀고 앉아있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5분 안에 끝날 거를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뒤틀고 앉아있는 거야.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됐는가? 야, 그거 다 끝나면 뭐 해줄게 막 그러면 10분 안에 다 끝나. 막. 자기 언니들 학원 갈 때 자기 혼자 그거 하고 있어요. 엄마가 그 수학 문제 다 풀려고 했어. 아빠는 서재에 들어간다. 빨리 와. 다 풀었어. 이거 먹어도 돼? 그것도 훈련이죠. 온몸을 뒤틀고 있을 때 그래 조금 더 뒤틀었니 공부하기 싫은가 보다. 그래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지금 공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했는데 온몸을 뒤틀고 앉아. 온몸을 뒤틀고. 헌신 좀 하라고 했는데 온몸을 뒤틀고 앉아. 우리 찬양하라고 했는데 온몸 막 뒤틀고 앉아. 그 과정을 극복을 해야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면 이 뒤트는 과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 뒤틀어. 내가 헌신하는 게 좀 더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좀 더 손해 보는 것 같고, 계속 뒤틀어.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냐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역하는 일,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한다? 척도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가만히 이렇게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고 내가 움직이면서 헌신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더 크게 사랑을 주신다. 여러분, 가족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육신의 가족, 그러나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롭게 맺어진 가족.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네 가족 내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의 가족이에요. 옆에 교회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 중에 계속 옆에 교회에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족되었고 한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 공동체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족되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가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공급되어지고 능력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끔 생각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가끔 힘들어 하시면 그런 일을 합니다. 지나가다 연단이다.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연단이다 하고 지나가면 열받지 않습니까? 내 눈치 보면 열받는 게 좀 보여. 대답 이야기 안 해. 기도하자 연단이다. 여러분 또 너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지하시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나아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방향이야? 성경께서 가르치시는 방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그 방향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지고 우리가 흠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 많은 교사들, 사역자들, 헌신하는 분들 이렇게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님의 은사를 더 받으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가족 안에서 여러분이 더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족 안에서 남자는 이거 해야 되고 여자는 이거 해야 되고 내 이거 해야 되니까 너 저거 해야 되고 이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정에서
엄청나게 헌신 많이 하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움직이면 상대방이 편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 하는데 너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가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이 안 느껴져요.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타역 네 타역 나누지 말고 그렇게 함께 하면 교회가 좀 더 아름다워져요. 조금 더 온전하여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합니다.